하나님의 말씀 함께 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12장 1절부터 14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2장 1절부터 14절 말씀 제가 읽어드립니다.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이 달을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날이 되게 하고 너희는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 달 열흘에 너희가 각자가 어린 양을 잡을지니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되 그 어린 양에 대하여 식구가 너무 적으면 그 집의 이웃과 함께 사람 수를 따라서 하나를 잡고 각 사람이 먹을 수 있는 분량에 따라서 너희 어린 양을 계산할 것이며 너희 어린 양은 흠없고 일련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고 이달 연 나흘 날까지 간직하였다가 해에 질 때에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무교봉과 쓴 나물과 아울러 먹되 날 것으로나 물에 삶아서 먹지 말고 머리와 다리와 내장을 다 불에 구워 먹고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며 아침까지 남은 것은 곧 불사르라.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 다니며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이 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킬지니라. 아멘. 우리가 처음이라는 단어를 들을 때 이 처음이라는 단어는 우리의 마음을 떨리기도 하고 때로는 우리의 마음을 설레이게도 만듭니다. 제가 처음 많은 사람들 앞에서 설교했을 때가 제 생각이 나는데요. 약 20년 전인데 그날을 지금까지 잊을 수가 없어요. 너무 떨었거든요. 그 영화처럼 그 설교 원고의 글씨가 정말 날아가요. 날아가더니만 하얀 종이만 남는 거예요. 예, 얼마나 놀라웠던 경험인지 지금도 가끔씩 그 비슷한 꿈을 꿉니다. 설교하러 올라갔는데 뭐가 없어. 그 정도로 상당히 충격적인 기억인데 한번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처음 교편을 잡았을 때, 그리고 처음 직장에 갔을 때, 처음 많은 사람들 앞에서 발표를 했을 때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있었죠. 근데 또 다른 방면으로는 여러분이 정말 간절히 원했던 것들을 이제 처음 하게 됐을 때 그런 설레임도 분명히 있어요. 그죠? 처음이라는 단어가 주는 설레임이 있어요. 첫사랑 설레이죠? 네. 그죠? 그리고 첫 키,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가정의 평화를 지켜야 돼요. 큰일 납니다. 예. 지켜줄게, 우재. 널 지켜줄게. 자, 다른 사람들과 우리가 처음 모임을 만들었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처음 함께 세운 그 모임의 목적이에요. 처음 세운 목적은 훗날 이 모임이 잘못된 방향으로 가거나 방황할 때 등대가 되어서 다시 그 모임이 나아가야 할 올바른 방향을 알려주기 때문에 너무 중요한 거예요. 흔히들 초심을 잃어서는 안 된다고 말하는 게 바로 이것과 같은 이치죠. 이제 400년가량 바로왕의 노예로 살아가던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첫 걸음을 내디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 첫 걸음은 다름 아닌 유월절이에요. 이 첫 걸음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원토록 바라봐야 하는 등대가 되어서 이 사람들을 계속 인도하게 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르심의 목적을 잃고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을 때 이들이 다시 길을 찾기 위해서 오늘 본문에 기록된 그 첫걸음 유월절을 바라보고 붙들어야 합니다. 이 첫걸음 유월절 안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새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붙들어야 할 초심이자 바라봐야 할 등대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하나님의 법을 떠나 살 때 유월절은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어요.
그리고 이들이 다시 하나님께 돌아오려고 할 때 그 마음의 중심을 다시 세우기 위해서는 유월절을 지켜야만 했습니다. 근데 재밌는 거는요, 우리가 생각했던 것만큼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유월절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역대하 35장 18절 보면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선지자 사무엘 이후로 이스라엘 가운데 유월절을 이같이 지키지 못하였고 이스라엘 모든 왕들도 요시야가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모인 온 유다와 이스라엘 무리와 예루살렘 주민과 함께 지킨 것처럼 유월절을 지키지 못하였더라. 우리가 생각했을 때 유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드시 잘 열심히 지켰을 것 같은데 실제로 그렇지 못했다라는 평가가 하나님께 있는 겁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의 마음을 다시 하나님께로 향하려 했을 때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이 유월절을 붙잡아야 돼요. 왜냐면요, 유월절 안에 새겨두신 하나님의 은혜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체성이기 때문입니다. 이 정체성의 문제는 좀 더 뒤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 모든 사람들 또한 유월절 출애굽과 무관하지 않아요. 수천 년 전의 일이지만 우리는 유월절과 출애굽 현장과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유월절과 출애굽 사건이 우리와 어떻게 이어져 있는지, 그 이어짐의 의미가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며 우리의 마음과 삶의 방향을 올바르게 세우는 귀한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출애굽기 12장은 이달을 너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이 달은 유월절과 출애굽이 시작하는 달이고요. 아비볼이라고 불리웁니다. 발음하기가 힘들어요. 아비볼, 아빕월. 근데 사실 이 당시에 달력은 이미 존재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새로운 달력, 즉 새로운 시계를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세상의 시간 속에서 살지만 이스라엘에게 또 다른 시계를, 또 다른 시간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겁니다. 이처럼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두 종류의 시계가 있어요. 우리는 세상의 시간 속에서 살지만 이와 동시에 우리는 하나님과의 시간, 이 시간 속에서 살아갑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새로운 달력을 주셨을 때 새로운 삶을 알리는 시계의 초침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은 바로왕의 노예가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시작하게 된 것이죠.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아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났던 그 순간, 바로 그 순간부터 우리 안에 하나님과의 시간이 시작되었습니다. 이스라엘 안에 하나님의 시계가 움직이기까지 참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출애굽 초반에 일어났던 그 삼파전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거부하고 망설였던 모세의 모습을 보았고요. 하나님을 향해 짧아져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과 하나님을 향해 굳은 마음, 바로의 마음을 보았습니다. 바로는 이스라엘을 내보내 하나님을 섬기게 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했습니다. 그리고 바로의 거부는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쏟아붓게 하는 이유가 되었습니다. 애굽에 쏟아진 10재앙은요, 피, 개구리, 이, 파리, 가축의 죽음, 악성 종기, 우방, 맥두기, 흑암, 처음 난 것의 죽음이었어요. 10재앙 모두는 애굽 사람들이 섬겼던 우상들과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애굽을 지키고 애굽을 풍요롭게 해줄 거라 믿었던 자신들이 섬겼던 그 신들이 오히려 애굽에 재앙이 되어서 쏟아진 거예요. 이 10재앙의 끔찍함을 제가 단순히 말로만 하기에는 좀 제대로 표현할 수 없을 것 같아서 한번 짧은 영상을 만들어 봤거든요. 그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피죠? 개구리예요. 이 파리, 여러분의 식탁에 저렇게 구더기가 많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리고 가축들이 떼죽음을 당합니다. 그리고 악성 종기, 그냥 가름 정도가 아니라 악성 종기고요. 그 우박과 정말 어마어마한 양의 메뚜기와 그 흑암,
처음 난 것들이 모두 죽습니다. 근데 조금이나마 열재앙이 좀 피부로 와 닿나요? 사실 이 재앙 하나하나가요, 오래 지속되면 그 나라가 망하게 할 정도로 강력한 것들이었어요. 짧으면 상관없는데 이게 뭐 한 달, 두 달, 세 달 오래 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나라가 망할 수도 있는 거예요. 열 재앙 중 가장 하이라이트는 마지막 10번째 재앙입니다. 결국 10번째 재앙을 겪고 난 후에야 비로소 바로는 이스라엘을 애굽 땅에서 내보내죠. 10번째 재앙은 무엇입니까? 처음 난 모든 것들이 죽었습니다. 사람과 가축을 통틀어 애굽에서 처음 난 모든 것들이 죽는 끔찍한 재앙이었어요. 처음 난 것은 대표성의 의미를 가져요. 장자가 그 집안의 대표성을 갖던 시기예요. 뭐 오늘날에는 안 그러죠. 근데 그 당시에는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애굽에 처음 난 것들을 모두 죽이셨다는 말씀은 곧 하나님께서 애굽 전체를 심판하셨다, 애굽 전체를 죽이셨다는 의미와 같습니다. 10번째 재앙을 내리셨던 전날 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특별한 명령을 내리십니다. 10번째 재앙을 내리기 위해 하나님께서 애굽 가운데 들어가시기 전날 흠없는 어린 양을 잡아 그 피를 집 문설주와 문 인방에 바르라고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 피를 보시고 이스라엘 백성의 집은 넘어가고 피가 없는 애굽 사람의 집에는 들어가 처음 난 것들을 다 죽이시겠다고 하신 것이죠. 근데 이상하지 않나요? 꼭 피를 발라야만 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애굽 사람과 이스라엘 사람들을 구분할 수 있는 능력이 없으셨을까요? 혹시나 이스라엘 사람들을 실수로 죽이실까봐 어린 양의 피로 표시를 남기라고 하신 걸까요? 네, 그건 아니죠. 우리 하나님은 실수하시지 않는 하나님이시고요. 애굽 사람과 이스라엘 사람들을 구분짓는 것은 하나님께 매우 쉬운 일이었어요. 어린 양의 피는 혹시나 있을 실수를 방지하기 위한 표시가 아니라요. 12장 1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애굽 땅을 칠 때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애굽 땅을 칠 때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표적. 여기서 말씀하는 이 표적이라는 단어는 단순한 표시가 아니에요. 이 단어는요, 출애굽기 3장 12절, 4장 8절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셨다는 그 사실을 증명하는 데 사용됩니다. 단순한 증명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능력을 보이는 증명, 하나님의 존재를 나타내는 증명이에요. 출애굽기에서 사용된 이 표적은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자기 증명인과 동시에 백성들 입장에서는 하나님 앞에서 자신들의 정체성을 잃지 않기 위한 자기 증명이에요. 13장 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으로 내 손의 기호와 내 미간의 표를 삼고 여호와의 율법이 내 입에 있게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강한 손으로 너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이니. 이처럼 6월절 어린 양의 피는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자기 증명인과 동시에 백성들 편에서는 결코 잊어서는 안 될 이스라엘의 정체성인 거예요. 문설주와 문 인방에 뿌려진 피는 이스라엘의 제사 제도로 이어집니다. 자신들이 구원받던 그날 밤 자신들을 위해 뿌려진 그 어린 양의 피가 그 의미가 1년에 단 한 번만 기억되고 마는 것이 아니라 이들이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 이들의 죄를 대속하는 피가 계속해서 필요하다는 사실이 어디에서부터 시작됐고요? 6월절 어린 양의 피에서부터 시작됐다라는 겁니다. 피, 즉 생명을 통한 대속 없이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없다는 사실의 그 첫걸음이 바로 6월절 어린 양의 피입니다. 이스라엘이 바로의 종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위해 피 흘림이 필요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에게도 대속의 피 흘림이 필요합니다. 이 일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피를 쏟으셨습니다. 전에는 우리가 죄와 사망의 노예로 세상의 허탄한 것들을 쫓아 살아왔다면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림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만 출애굽한 것이 아니라
우리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로 보혈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죄와 사망으로부터 출애굽한 하나님의 백성인 것입니다. 이렇듯 과거의 출애굽이 오늘날 우리들에까지 이런 식으로 이어져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중요한 유월절 규례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2장 14절 너희는 이 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킬지니라. 자, 보십시오.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근데 지금 우리가 유월절 규례를 지키고 있나요? 유월절만 되면 1년 된 어린 양을 잡아다가 그 피를 인방과 문설주에 막 이렇게 바르시나요? 올해 6월절에 그렇게 하신 분 계십니까? 응? 없죠? 만약 그렇게 했으면 잡혀갑니다. 불법 도축죄가 적용돼서요 10년 이하의 징역 혹은 1억 원 이하의 벌금형. 엄청 센 법이에요. 분명 영원한 규례라고 하셨는데 그렇다면 왜 우리 교회는 이 6월절을 지키지 않는 걸까요? 영원하다는 말에는 반드시라는 말의 뜻이 내포되어 있어요. 그리고 규례라는 말에는 의무라는 뜻이 들어있어요. 그렇죠? 그렇다면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뜻을 반역한 그런 아주 나쁜 인간들인 거예요. 6월절을 안 지켰기 때문에. 아니죠?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더 이상 6월절 어린 양을 잡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께서 직접 6월절 어린 양이 되셨기 때문입니다. 6월절 어린 양이신 예수님의 대속을 단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단번에입니다. 신약 성경의 구원과 관련해서 이 말 단번에 이 말은요 오직 예수님과 관련해서만 쓰입니다. 성경 몇 구절을 볼까요? 히브리서 9장 2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으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기 하기 위하여. 이처럼 예수님께서 완전한 유월절 어린 양이 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완전하고 영원한 속죄 제물로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또 다른 유월절 어린 양이 더 이상 필요하지 않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유월절이 아닌 부활절을 기념하여 지키는 이유입니다. 예수님께서 유월절 전날 십자가에서 돌아가셨고요. 6월절 다음 날인 주일에 부활하셨어요. 오늘날 날짜 개념으로 말씀드리면 금요일에 돌아가셔서 일요일에 부활하신 겁니다. 근데 3일 만에 부활하셨다고 했는데 우리나라식으로 말하면 3일이 아니에요. 금, 토, 하루, 토요일에서 주일, 이틀. 근데 유대인식으로는 3일이 맞습니다. 이거랑 비슷한 표현이 뭐가 있냐면 우리 젊은 남녀 처자들이 서로 이제 눈 맞아서 이제 사귀기로 했을 때 뭐라고 말하죠? 오늘부터 1일이라 하죠. 이 말 했어요? 오늘부터 1일이야 이 말 했어? 이게 똑같은 거예요. 오늘부터 1일, 1일, 2일, 3일. 이런 식으로 예수님이 금요일날 돌아가셨고 금요일이 1일이 되는 거예요. 토요일 2일, 주일 3일. 그래서 3일 만에 부활하셨다고 우리가 신앙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식의 표현이 아니고요. 유대인식 계산법이에요. 자,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매년 자신들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념하며 유월절을 지키듯이 오늘날 교회와 성도 또한 부활의 기쁨과 감사를 마음에 되새기며 부활절을 지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매 주일의 예배가 주님의 부활을 기념하는 예배라는 사실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부활절만 특별히 주님의 부활을 기념하는 게 아니에요. 매 주일이 우리가 주님의 부활을 기념해야 되는 날입니다. 주일 아침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던 여인들처럼 간절함을 가지고 우리는 매주일 주님 앞에 나와야 합니다. 간절함과 진실함으로 우리는 주님 앞에 예배하러 나와야 합니다. 죄인으로 죄와 사망에 매여 종노릇 했던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변화시켜 주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우리는 매 주일마다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그리고 성찬을 통해 우리는 우리를 단번에 구원하기 위해 찢기신 주님의 몸과 흘리신 그 주님의 피에 우리는 동참하는 것입니다. 6월절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가야 했던 초심이었던 것처럼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이 바로 우리 성도들의 초심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합당한 삶에 실패했을 때 이들이 다시금 붙들고 의지했던 하나님의 은혜가 출애굽의 은혜, 유월절의 은혜였어요. 자신들의 연약함과 완악함을 인정하고 고백하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했던 그 근거가 뭐였냐면 출애굽 유월절의 은혜였어요. 그때처럼 다시 한번 자신들에게 하나님께 은혜를 달라고,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간구한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똑같아요. 우리는 무너진 믿음의 자리에서 다시 우리가 무엇을 붙들어야 합니까? 주님의 십자가를 붙들어야 합니다. 주님의 십자가는 우리 믿음의 등대와 같습니다. 삶의 의미와 목적을 잃고 헤매일 때 우리가 따라가야 할 은혜의 빛이 주님의 십자가에 있습니다. 넘어진 그 자리에서, 무너진 그 자리에서 저와 여러분은 십자가의 은혜를 바라봐야 합니다. 십자가의 은혜를 다시 한번 붙들어야 됩니다. 십자가의 은혜가 바로 연약하고 완악한 죄인인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6월절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새로운 시간의 시작이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주님의 십자가를 처음 붙들었을 때 주님과 우리의 시간도 시작되었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이 시계는 잘 움직이고 있습니까? 멈추지 않고 주춤거리지 않고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주신 이 시계는 잘 돌아가고 있습니까? 우리는 이 시계바늘이 잘 돌아가고 있는지 언제나 확인해야 합니다. 벽에 걸린 시계바늘만 바라보더라고는 큰 낭패를 볼 수 있습니다. 세상의 시계는 언젠가는 멈춰요. 하지만 우리 주님과의 그 관계의 시계바늘은 결코 멈추지 않습니다. 그런데 12장 15절을 보면 6월절과 관련해서 꺼림칙한 하나님의 말씀이 등장합니다. 출애굽기 12장 15절에 너희는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그 첫날의 누룩을 너희 집에서 제하라. 무릇 첫날부터 일곱째 날까지 유교병을 먹는 자는 이스라엘에서 끊어지리라. 무교절은요 6월절 다음 날부터 일주일 동안 지켜야 하는 절기예요. 이 절기 동안은 누룩을 넣지 않는 반죽으로 만든 떡을 먹어야 합니다. 누룩을 넣고 반죽을 하면요 이게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반죽이 부풀어 오르거든요. 이 부풀어 오른 반죽으로 빵을 해 먹으면 상당히 부드럽습니다. 우리가 흔히 보통 사서 먹는 빵이 이런 식으로 만들어져요. 근데 이 누룩을 넣지 않으면, 효소를 넣지 않으면 그 빵이 딱딱해집니다. 저희가 성찬식 때 먹는 그 빵이 맛자라고 불리는 빵인데요, 떡인데요, 누룩이 안 들어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성찬식 때 실제로 그 빵을 먹는 겁니다. 근데 이 누룩 없는 빵은 후딱 만들어 먹을 수 있어요. 시간이 많이 안 걸려요. 왜냐면 반죽한 다음에 바로 구워버리면 되니까. 숙성을 기다릴 필요가 없으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좀 과하다 싶은 명령 아닙니까? 이빨 안 좋은 분 있을 거 아니에요. 소화 안 되는 사람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 딱딱한 빵을, 이 빵만을 일주일 동안 먹으라고 한 거예요. 그리고 이거를 먹는 사람은 끊어버린다고까지 저주하십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왜 이런 무교절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매년 출애굽했던 상황을 다시 한번 생생하게 경험하기를 원하신 거예요. 누구누구 없는 떡을 만들어 먹는다는 것은 그만큼 시간이 촉박했음을 나타내는 거잖아요.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10번째 재앙 후에 매우 급하게 애굽 땅에서 나왔습니다. 출애굽 당시의 생생함을 누룩 없는 반죽에 하나님께서 담아 놓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의 생생함 속에서 하나님께 진실함과 감사의 마음으로 영광 돌리기를 바라신 겁니다. 여러분, 생생함이 진실함을 낳는 거예요. 사랑이 생생할수록, 감격이 생생할수록 우리는 진실하게 반응하며 진실하게 행동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렇죠? 저와 여러분에게 주님의 십자가는 얼마만큼 생생하십니까? 매 주일마다 우리를 위해 흘리신 주님의 십자가 아래에 고여있는 그 주님의 십자가의 피 비린내를 저와 여러분은 느낄 수 있습니까?
우리를 위해 채찍에 맞아 흩뿌려지는 그 주님의 그 살조각들이 생생하게 매 주일마다 우리는 볼 수 있는 겁니까? 십자가의 생생함을 우리가 잃을 때 우리는 방자해지기 시작합니다. 생생함으로부터 우리가 멀어질수록 우리 삶의 진실한 예배 또한 멀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6월절 어린 양 또한 생생함 속에 먹게 하셨습니다. 출애굽 12장 11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여호와의 6월절이니라. 생생한 기억을 통해 진실한 감사와 영광이 이스라엘 삶 속에서 끊이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명령한 거예요.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을 처음 만났던 그 감격의 그 순간을 기억하십니까? 생생하십니까? 우리에게 더 이상 6월절 어린 양은 필요하지 않지만 6월절의 생생함은 필요한 거예요. 십자가의 생생함은 우리 삶에서 멈추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생생함에서 멀어질수록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그 시계에 문제가 생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주인이심을 놓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6월절과 출애굽을 저와 여러분이 바라보면서 주님의 십자가의 그 생생한 은혜와 감격 속으로 저와 여러분이 빠져들어가야 합니다.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6월절을 통과하여 출애굽하게 하신 하나님, 우리 또한 십자가의 은혜를 통해 죄와 사망으로부터 출애굽하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6월절 안에 새겨놓으신 생생함을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십자가 안에서 늘 확인하게 하시며 세상의 시계만을 신경 쓰며 살지 않게 하시고 우리에게 주신 새로운 시간에 그 시계바늘이 늘 잘 움직이는지 확인하며 사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의 정체성이 되게 하시어 우리가 연약하여 방황하며 넘어질 때 다시 한번 십자가의 은혜를 바라보고 붙들고 일어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